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아침 새로운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마음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제사 제도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신 그 사역은 그 어떤 제사 제도 그것의 온전한 실체요 또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 장래 좋은 일은 구약시대에 비추어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야말로 십자가로 이루어질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미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달리 속죄사역을 위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가 이루신 속죄사역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 장막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송아지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고 수염소 두 마리는 백성을 위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그러한 속죄인데 이것들은 완전한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기 피로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속죄라는 원어는 위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속이라는 말로서 값을 주고 사심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고 불립니다. 그 속죄는 영원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것은 충족되었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13절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제사 지도와 비교할 때 그 효력과 뜻에 있어서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구약의 제소 제도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사람의 육체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침을 또한 나타낸 듯합니다. 흠없는 자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말합니다. 그는 무죄하셔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효력이 있지요. 첫째 효력은 그렇습니다. 사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둘째 효력은 새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는 사죄, 속죄와 그 다음에 새 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의 목적이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삶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죠. 구약시대는 왜 그토록 많은 희생제물들이 요구되었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짐승들을 제단으로 데려가서 피를 흘렸는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보존해 두어야 하고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하나의 큰 진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은 모두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대의 예배제도를 창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배제도에는 하늘의 사물들과 영적 사물들이 표상과 상징으로 그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들의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죄사함이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희생제물과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심,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으내야 견고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유언이라는 원어의 말씀은 앞전에 언약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기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유언이 효력이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효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로 21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뿌렸다고 하는 것이죠. 첫 언약 곧 구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피를 취하여 그 책에 뿌리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책은 언약서라고 불리었고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바와 같이 그 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언약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있는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가리키며 피 흘림은 속죄 혹은 죄사함의 의미를 뜻합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 그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분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인침을 위해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죄인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사신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에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도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진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삶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신성에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희생제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흔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영원히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가족에게 보내시는 자유로운 은혜의 교신을 보류해 주시게 된 모든 조건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죄 많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보내는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사랑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실제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한없이 넓으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 곧 제사장과 희생제물의 자리를 함께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지치고 쓰러진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놀라운 해방의 축복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죄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미 모든 죄사함을 받고 능력 있게 사시는 하루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단번에 드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흘리신 피를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이끄심 속에서 하루를 넉넉하게 주의 자녀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도전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